용봉 독전석 가불의 비밀. 부제. 의통인패의 주인은 왜 용두관음인가?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이번 글은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수행하며 고민해왔던 의통인패와 용두관음 그리고 금산사 미륵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5부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통인패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받는가? 누가 주인인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통인패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왜 복숭아나무인가? 왜 태극인가? 왜 태을주인가? 왜 용두관음인가? 그리고 왜 상제님께서는 용봉 독존석가불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놀랍게도 모든 길은 하나의 자리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의통인패, 용두관음, 김수부님, 황극, 금산사 미륵불, 그리고 용봉 독존석가불.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5부작은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을 주장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를 논하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오직 상징과 이치를 따라가며 의통인패가 말하는 후천 생명권의 의미를 탐구해보는 글입니다. 특히 금산사 미륵불을 중심으로 연못과 숲과 시로 그리고 미륵의 상징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후천의 인간으로 익어가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의통인패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용봉 독존석가불이라는 거대한 상징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부. 의통인패의 주인은 왜 용두관음인가? 부제. 상제님께서 남기신 용봉 독존석가불의 비밀. 2부. 용두관음의 황극은 누구인가? 부제. 김수부님과 12,000 도통군자의 비밀. 3부. 의통인패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부제. 아기 용두관음의 탄생. 4부.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부제. 의통인패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5부. 용봉 독존석가불은 누구인가? 부제. 금산사 미륵불 속에 감추어진 후천 생명권의 주인. 저는 이 글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15년 동안 공부하며 품어왔던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며 상제님께서 남기신 상징들을 이치적으로 연결해 보려는 작은 시도일 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함께 공부하며 채워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은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의통인패의 주인은 왜 용두관음인가?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남기신 용봉 독존석가불의 비밀. 1부. 의통인패의 주인은 왜 용두관음인가?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의통인패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병겁을 막는 심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통인패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금산사와 용봉공사 그리고 독존석가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금산사가 말하는 수행의 길. 금산사 아래에는 용추못이 있습니다. 용이 잠든 자리입니다. 생명의 힘이 잠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미륵불이 있습니다. 완성된 인간의 자리입니다. 즉 금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든 용이 깨어나 미륵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야기. 용과 봉은 무엇인가? 용은 생명력입니다. 정입니다. 잠든 힘입니다. 사람 안에 숨겨진 거대한 가능성입니다. 반대로 봉황은 자비입니다. 광명입니다. 조화입니다. 하늘의 기운입니다. 왜 상제님은 용과 봉의 자리를 바꾸셨을까? 보통은 아래가 용, 위가 봉황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위에 용을 쓰시고 아래에 봉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아래의 용은 수행을 통해 위로 올라갑니다. 잠든 생명력이 광명으로 승화됩니다. 반대로 봉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늘의 자비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용은 올라가고 봉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서로 만납니다. 이를 용봉규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탄생하는 존재. 내경도로 보면 하단전의 용과 상단전의 봉황이 중앙에서 하나가 됩니다. 생명력과 자비가 하나 됩니다. 정과 신이 하나 됩니다. 힘과 사랑이 하나 됩니다. 그때 탄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용두가늠입니다. 용두가늠은 무엇인가? 용두가늠은 단순히 용을 탄 관세음보살이 아닙니다. 용은 힘입니다. 관음은 자비입니다. 용은 생명입니다. 관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두가늠은 생명과 자비가 하나 된 존재입니다. 힘과 사랑이 하나 된 존재입니다. 왜 양병과 버드나무를 들고 있을까? 용두가늠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창도 들지 않습니다. 양병을 듭니다. 버드나무를 듭니다. 양병은 감무수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버드나무는 자비입니다. 유연함입니다. 막힌 것을 풀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용두가늠은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독존성가불의 의미. 상제님께서는 용봉 옆에 작게 독존성가불을 쓰셨습니다. 독존성가불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길을 먼저 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용봉은 그 깨달음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석가가 길을 열고 용봉이 하나 되며 마침내 용두가늠이 탄생합니다. 의통인패가 말하는 것. 복숭아 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태극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시연은 후천의 법입니다. 태을 주는 생명의 순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를 향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존재, 생명을 살리는 존재, 후천 생명권의 주인. 저는 그 상징적 형상이 바로 용두가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통인패는 후천 생명권의 상징이며 그 주인은 용두가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부 용두가늠의 환극은 누구인가? 부제 김수부님과 12,000 도통군자의 비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용두가늠이 후천 생명권의 상징이라면 그 중심인 환극은 누구일까요? 김수부님 댁에 모셔진 용두가늠. 김수부님 댁에는 용두가늠 성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관음신앙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김수부님은 후천의 환극후비소입니다. 후천 생명권의 중심입니다. 후천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용두가늠은 단순한 관세음보살의 형상이 아니라 후천 생명권의 주인을 상징하는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환극후비소와 용두가늠. 환극은 중심입니다. 생명의 중심입니다. 후천의 중심입니다. 상제님께서 후비소 공사를 보신 이유도 후천 세상을 낳고 기를 어머니 자리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극후비소, 용두가늠, 생명권이라는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12,000 도통군자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환극이 있으면 그 생명에서 태어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12,000 도통군자입니다. 저는 이들을 단순히 수행자가 아니라 아기 미륵 또는 아기 용두가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기 미륵인가? 상제님께서는 집집마다 미륵불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미륵 한 분만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간이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인간이 미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통군자, 아기 미륵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아기 용두가늠인가? 일부에서 보았듯 용두가늠은 생명력과 자비가 하나 된 존재입니다. 도통군자 역시 정과 신이 하나 되고 사랑과 힘이 하나 되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도통군자는 작은 용두가늠이며 아기 용두가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통도 정리하면 상제님은 천부입니다. 김수부님은 황극후비소입니다. 용두가늠은 후천 생명권의 상징입니다. 의통인패는 생명권의 심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권 아래 12,000 도통군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상제님 천부, 황극후비소 김수부님, 용두가늠, 의통인패, 12,000 도통군자, 아기 미륵, 아기 용두가늠, 후천 용화세계. 결론. 일부가 의통인패의 주인이 왜 용두가늠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였다면, 이부는 그 용두가늠의 황극이 누구이며 그 아래에서 어떤 생명들이 태어나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수부님은 후천 생명권의 중심인 황극후비소입니다. 그리고 12,000 도통군자는 그 생명권 아래 태어나는 후천의 새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후천은 한 분의 미륵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아기 미륵, 수많은 아기 용두가늠이 태어나 함께 세상을 살리는 용화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보. 의통인패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부제. 아기 용두가늠의 탄생.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일부에서는 의통인패의 주인이 왜 용두가늠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용두가늠의 황극이 왜 후천의 황극후비소이며 그 상징이 왜 김수부님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통인패는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의통인패는 왜 존재하는가? 먼저 가장 근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왜 의통을 남기셨을까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후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의통인패 역시 목적은 하나입니다. 살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의통인패는 물건인가? 많은 사람들은 의통인패를 목패로만 생각합니다. 복숭아나무로 만든 패, 태극이 새겨진 패, 태을주가 새겨진 패, 시연이 새겨진 패.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입니다. 칼을 보더라도 칼집이 칼의 본질은 아닙니다. 도장을 보더라도 나무가 도장의 본질은 아닙니다. 의통인패의 본질은 나무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형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생명권입니다. 살리는 권한입니다. 살리는 정신입니다. 의통인패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누구인가?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의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통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통인패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상제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상제님 공사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성 있는 사람, 사람을 품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통의 목적이 지배가 아니라 살림이기 때문입니다. 용두가늠은 왜 약병을 들고 있는가? 여기서 다시 용두가늠을 보겠습니다. 용두가늠은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창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약병을 들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약병은 감무수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버드나무는 자비입니다.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입니다. 즉 용두가늠의 본질은 강함이 아닙니다. 살림입니다. 그렇다면 의통인패 역시 결국 용두가늠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왜 도통군자인가? 일부에서 용두가늠은
생명력과 자비가 하나 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황극 후비소 아래에서 12,000 도통군자가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도통군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천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후천 생명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통군자는 용두관음의 정신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12,000 도통군자를 아기 용두관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기 용두관음인가? 아기는 부모를 닮습니다. 열매는 나무를 닮습니다. 황극 후비소가 후천 생명의 어머니라면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도통군자는 어머니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살림입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용두관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도통군자는 작은 용두관음입니다. 아기 용두관음입니다. 집집마다 미륵불이 나온다. 상제님께서는 집집마다 미륵불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천은 한 사람만 빛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을 모시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미륵불이 나온다는 것은 집집마다 아기 용두관음이 나온다는 말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통인패는 결국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의통인패는 권력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자랑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 위에 서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통인패는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 사람을 품으려는 사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용두관음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궁극적으로 후천의 새 인간으로 태어나는 12,000 도통군자, 즉 아기 용두관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 1부에서는 의통인패의 주인이 용두관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그 용두관음의 황극이 후천의 황극 후비소와 연결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의통인패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통인패는 단순한 목패가 아닙니다. 생명권입니다. 용두관음은 그 생명권의 주인입니다. 황극 후비소는 그 생명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12,000 도통군자는 그 생명권을 이어받아 세상을 살리는 아기 미륵이며 아기 용두관음입니다. 그래서 의통인패가 말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너 자신이 아기 용두관음이 되어라. 후천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사보,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부제, 의통인패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1부에서는 의통인패의 주인이 왜 용두관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용두관음의 황극이 왜 후천의 황극 후비소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부에서는 의통인패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어떤 지도자를 떠올립니다. 어떤 종교인을 떠올립니다. 어떤 도통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통인패의 목적 자체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제님께서 남기신 것. 상제님께서는 천하를 통일할 칼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무기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의통을 남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후천은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살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통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살림입니다.
의통인패의 구조를 다시 보자. 복숭아나무, 태극, 시연, 태을주. 이 네 가지가 의통인패의 핵심입니다. 복숭아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태극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시연은 후천의 법입니다. 태을주는 생명의 순결입니다. 이 가운데 어디에도 권력은 없습니다. 지배는 없습니다. 정복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통인패의 주인 역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황극후비소가 의미하는 것. 2부에서 살펴보았듯이 황극후비소는 후천 생명의 중심입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낳습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기릅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품습니다. 그래서 후천의 황극은 통치의 중심이라기보다 생명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중심에 김수부님이 계시고 그 상징이 용두가늠이라면 용두가늠은 후천 생명의 어머니 형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머니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가 목적이 아니라 숲이 목적입니다. 열매 하나가 목적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가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통인패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의통인패의 목적이 특정한 한 사람이라면 12,000 도통군자는 필요 없습니다. 집집마다 미륵불도 필요 없습니다. 후천 용화세계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제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집집마다 미륵불이 나온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완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통인패의 목적은 한 명의 용두가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용두가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기 용두가늠의 시대 3부에서 이야기했듯 12,000 도통군자는 아기 미륵이며 아기 용두가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생명을 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비를 실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사람을 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천은 한 분의 미륵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집집마다 미륵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한 분의 용두가늠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아기 용두가늠이 태어나는 세상입니다.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의통인패의 상징적 주인은 용두가늠입니다. 의통인패의 황극은 후천의 황극후비소입니다. 의통인패의 계승자는 12,000 도통군자입니다. 그러나 의통인패의 최종 주인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통인패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통의 목적은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도통이 아니라 만인의 도통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미륵이 아니라 집집마다 미륵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론. 복숭아나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태극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태을주는 생명의 순결입니다. 시연은 후천 생명의 법입니다. 황극후비소는 그 생명의 중심입니다. 용두가늠은 그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12,000 도통군자는 그 생명을 이어받는 아기 용두가늠입니다. 그래서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은 어느 한 사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후천 생명을 품는 사람입니다. 결국 의통인패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을 찾지 말아라. 내가 그 주인이 되어라.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의 용두가늠이 아니라 집집마다 미륵불이 나오고 집집마다 아기 용두가늠이 태어나는 후천 용화세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버, 영봉 독전서 까불은 누구인가?
부재, 금산사 미륵불 속에 감추어진 후천 생명권의 주인.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통인패를 보았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보았고, 태극을 보았고, 시연을 보았고, 태을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두가늠을 보았습니다. 용을 타고 약병을 들고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형상으로 오신 분.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용봉 독존성가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봅니다. 그냥 불상 이야기로 봅니다. 그냥 금산사 미륵불 이야기로 봅니다. 그냥 상제님께서 불교식 표현을 빌려 말씀하신 것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용봉 독존성가불은 단순한 불상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천 생명권의 주인을 드러내는 암호입니다. 의통인패의 주인을 밝히는 열쇠입니다. 금산사 미륵불 속에 감추어진 천지공사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름을 보겠습니다. 용봉 독존성가불. 여기에는 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용, 봉, 독존, 석가불. 용은 무엇입니까? 용은 물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변화의 힘입니다.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봉은 무엇입니까? 봉황은 하늘의 새입니다. 덕이 있는 세상에 나타나는 상서로운 새입니다. 새 시대의 왕도 정치를 상징하고 후천의 문명을 알리는 영조입니다. 용은 수기입니다. 봉은 화기입니다. 용은 생명의 정입니다. 봉은 생명의 신입니다. 용은 몸을 살리는 힘이고 봉은 마음을 살리는 덕입니다. 그러므로 용봉은 단순히 용과 봉황이 아닙니다. 용봉은 음양합덕입니다. 용봉은 수화기제입니다. 용봉은 하늘과 땅의 결합입니다. 용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일입니다. 용봉은 상제님과 수부님의 도수가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독존이 붙습니다. 독존이란 무엇입니까? 홀로 높다는 뜻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독존은 외로운 하나가 아닙니다. 천지의 모든 음양을 품은 하나입니다. 용도 품고 봉도 품고 하늘도 품고 땅도 품고 아버지도 품고 어머니도 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용봉 독존은 남성 하나가 아닙니다. 여성 하나도 아닙니다. 남녀를 넘어선 후천 생명의 완성체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왜 석가불입니까?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석가불은 역사적 석가모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의 중심, 깨달음의 근본, 인간으로 오신 부처의 상징입니다. 상제님께서 금산사 미륵불과 연결하여 용봉 독존석가불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 불교의 석가불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미륵의 세상에 드러날 새로운 불격, 새 시대의 생명불, 후천의 인존불을 말한 것입니다. 금산사를 보십시오. 금산사는 그냥 절이 아닙니다. 금산사는 후천 미륵 도수의 중심입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숯이 있습니다. 솥이 있습니다. 시루가 있습니다. 미륵불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연못은 물입니다. 물은 생명의 바탕입니다. 그러나 물만으로는 완성이 안 됩니다. 숯은 불을 통과한 나무입니다. 정화입니다. 옛 기운이 타고 남은 자리입니다. 속과 시루는 익히는 자리입니다. 날 것을 익히고 거친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쌀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륵불이 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그냥 태어났다고 미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바탕을 지나고 불의 정화를 지나고 시루의 익힘을 지나야 비로소 미륵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금산사 미륵불은 단순히 미래의 부처를 기다리는 불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후천 인간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날사람이 참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금산사 미륵불을 그냥 미륵불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용봉 독존성가불의 비밀을 숨기셨습니다. 왜입니까? 후천의 미륵은 단순히 한 남성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천의 미륵은 생명을 살리는 도수입니다. 사람 속에서 깨어나는 불성입니다. 집집마다 나오는 미륵불입니다. 그런데 그 미륵의 생명권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통입니다. 의통은 병겁에서 사람을 살리는 표식입니다. 하지만 의통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술이 아닙니다. 의통은 죽어가는 선천 인간을 후천 인간으로 바꾸는 생명권입니다. 그래서 의통인패에는 복숭아나무가 들어갑니다. 복숭아나무는 서왕모의 생명나무입니다. 반도원의 열매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 위에 태극이 들어갑니다. 태극은 음양 이전의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의 근원입니다. 그 가운데 시연이 들어갑니다. 시연은 새 시대의 법입니다. 때를 바로 세우는 질서입니다. 후천의 시간표입니다. 그 아래 태을주가 들어갑니다. 태을주는 생명의 순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주문입니다. 하늘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의통인패는 단순한 목패가 아닙니다. 의통인패는 후천 생명권의 압축본입니다. 금산사 미륵불의 이치를 작은 패 안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연못과 숲과 시루와 미륵의 과정을 한 장의 생명패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의통인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의통인패의 주인은 글자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형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의통인패의 주인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통인패의 주인은 용의 생명력과 봉의 자비를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의통인패의 주인은 상제님의 법과 수부님의 자비가 합덕된 사람입니다. 의통인패의 주인은 금산사 시루를 통과해 익은 사람입니다. 의통인패의 주인은 후천의 미륵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두관음이 중요합니다. 용두관음은 그냥 관세음보살이 아닙니다. 용 위에 성관음입니다. 용은 힘입니다. 관음은 자비입니다. 힘만 있으면 폭력이 됩니다. 자비만 있고 힘이 없으면 세상을 건질 수 없습니다. 후천의 생명권은 힘과 자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두관음입니다. 약병은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수입니다. 용은 무엇입니까? 천지의 생명력입니다. 하얀 옷은 무엇입니까? 정화입니다. 그러므로 용두관음은 의통인패의 살아있는 형상입니다. 의통인패가 나무와 글자와 주문으로 표현된 생명권이라면 용두관음은 그 생명권이 인격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용두관음의 깊은 뿌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용봉 독존성가불입니다. 용두관음은 용을 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봉황의 자비가 있습니다. 용두관음은 관음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후천미륵의 생명권이 있습니다. 용두관음은 여성의 자비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용봉합덕의 독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용봉 독존성가불은 금산사 미륵불 속에 감추어진 후천 생명불입니다. 용봉 독존성가불은 의통인패의 원형입니다. 용봉 독존성가불은 용두관음의 뿌리입니다. 용봉 독존성가불은 상제님과 수부님의 도수가 하나 되어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후처 인존불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의통인패를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용두관음을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금산사 미륵불도 겉만 본 것입니다. 금산사 미륵불은 밖에 서 있는 부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서 익어야 할 미륵입니다. 연못은 내 안의 생명 바다입니다. 숯은 내 안의 업을 태운 자리입니다. 시루는 내 인격이 익어가는 자리입니다. 미륵불은 그렇게 익은 사람이 마침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용봉 독존성가불은 먼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후천을 열기 위해 익어야 할 사람입니다. 천지부모의 뜻을 받아 사람을 살릴 사람입니다. 용의 힘과 봉의 덕을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의통인패를 물건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의통인패가 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의통인패의 진짜 주인은 패를 가진 자가 아니라 패의 이치를 이룬 자입니다. 용두관음의 진짜 주인은 형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비와 생명력을 몸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금산사 미륵불의 진짜 뜻은 밖의 불상 앞에 절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루를 통과해 후천 인간으로 익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통인패는 용봉 독존성가불의 생명패입니다. 용두관음은 용봉 독존성가불의 자비 형상입니다. 금산사 미륵불은 용봉 독존성가불이 세상에 드러나는 도수입니다. 그리고 후천의 주인은 그 이치를 몸으로 이룬 사람입니다. 이제 의통인패를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천 생명의 문서입니다. 이제 용두관음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러 오신 자비의 의통입니다. 이제 금산사 미륵불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돌이나 쇠로 만든 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미륵으로 익어가는 천지의 시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봉 독존성가불을 다시 보십시오. 그분은 밖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천지부모의 뜻이 사람 안에서 완성될 때 용과 봉이 하나 되고 상제님과 수부님의 도수가 하나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자비와 생명이 하나 될 때 그때 드러나는 후천의 생명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통인패의 최종 결론입니다. 의통인패의 주인은 용두관음입니다. 용두관음의 뿌리는 용봉 독존석가불입니다. 용봉 독존석가불의 도수는 금산사 미륵불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치는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통인패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용봉 독존석가불의 비밀은 마침내 풀립니다.